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드렸지만 간단하게 광고를 좀 드리면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40일 새벽기도회가 2차 40일 새벽기도회가 다음 주부터 다음 주 월요일 날부터 13일이죠. 13일부터 시작됩니다. 40일 동안 12월 5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 평일 동안 하니까 마음의 소원을 품고 새벽 예배 기도에 참석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 또 다음 주에는 우리 가까운 교회가 13주년 기념 설립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더불어서 추수감사절 예배도 함께 들으니까 또 한 해 동안 감사하고, 특별히 가까운 교회를 이곳에 세우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길 바라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공동체를 복되고 아름답고 그리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세워나가고 지켜나가겠다는 그 고백과, 또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필요한 은사를 부어주시도록 간구하는, 또 바라고 꿈꾸는 다음 주 설립 예배, 추수감사절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의 다툼, 분쟁이 생겼는데 그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끌고 나간 거예요. 당시 고린도는 문화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도시였고, 또 삶도 그렇게 모범이 될 만한 삶은 많이 번잡했고, 또 많이 죄악에 물들어 있었고 세속에 찌들어 있는 그런 사회였죠. 무역과 상업이 발달한 지역이라 이와 관련된 분쟁도 끊임없이 있었고, 또 로마 법정의 호소에서 판단받으려고 하는 이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형편이었어요. 판사는 로마 법에 따라서 소송 사건들을 공정하게 판결한다고는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했어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주의가 높거나 판사와 친분 관계에 있거나 아니면 뇌물을 준다거나 하면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판결을 얻을 수가 있었고, 반대로 경제사회적으로 약한 사람, 하층 계급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법정에서 불리한 입장에 서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고발을 받은 총독 벨리스가 로마 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판결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비위를 맞추려고 또 그들의 눈치를 보는 한편, 바울에게는 은근히 뇌물을 요구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4장에 있는데, 그 기록만 보더라도, 사도행전 24장 기록만 보더라도 당시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그 지역의 재판정의 분위기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사실 고대 소송의 목적은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목적이었고, 이길 수만 있다면 사실에 대한 왜곡,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까지, 그리고 약점까지 서슴없이 하고 파고드는,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일까지 서슴지 아니하므로 자기가 소송한 것들에 대해서 이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런 세상 재판 방식이 그대로 들어왔다는 점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매우 혐오스럽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 앞에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교회의 형제의 인격을 깎아내린다거나 약점을 공격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 이런 것마저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방법까지 동원해서 자기 뜻을 관철하고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고린도 교회의 삶의 형식을, 삶의 행태를 사도 바울은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성도는 처세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숭상하고 그 원리를 따라 사는 곳이에요. 그리고 성도는 장차 종말의 때에 자기들이 살아온 방식과 내용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에 참여할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따라서 살아온 결과물들을 앞에 놓고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따라서 살아온 내 삶의 결과물들을 넣고 이 세상에 불의하고 거짓된 사람들을 판결할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 앞으로 끌고 간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게 된 자들을 판결을 받겠다고 하니까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이에요.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영원한 나라가 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면 세상 사람들을 끌고 와서 이제 우리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인데, 지금 이 땅에서 현존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옆에 있는 형제를 데리고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겠다고 하니까 이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이렇듯 로마 법정에서 두 형제의 싸움은 무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지혜와 능력과 분별력이 부족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가운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다툼과 분쟁을 중재하고 해결해 줄 사람들이 없어서 불의한 세상의 재판관들에게 여러분의 형제를 끌고 갑니까? 바울의 이 책망에는 참으로 안타까움과 분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문은 단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기독교 공동체에도 주시는 하나님의 커다란 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교회도 불완전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다툼과 분쟁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있죠. 감정이 어지러워지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감정을, 그 마음 상함을, 그 분쟁을, 그 다툼을 어떻게 풀어가느냐는 종말의 심판을 받아야 할 세상과는 분명히 달라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처리되고 해결되는 것을 거의 볼 수 없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고 보면 참 안타깝죠. 교인들끼리 어떤 문제로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면 그에 대한 성도들의 생각과 견해가 두 개, 세 개로 쪼개지고,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내 편을 모으는 거예요. 각 진영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같은 편끼리 힘을 합해서 상대방 진영해야 되고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두 사람의 갈등이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교회 전체의 문제로 확산되게 되는 거예요. 그 분쟁의 경제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가 얽혀 있을 경우에는 끝내는 법적 소송으로 발전하고 돌이켜 회복하지 못할 심각한 지경까지 나아가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는 것을 보면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숙고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하죠. 이런 모습은 성도와 성도 사이에, 그리고 목사와 교회 사이에서 보통은 일어나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나 아니면 이권의 문제나 이런 것들 가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는 것 가지고 세상 재판정에 가서 판사에게 판결받은 후에나 겨우 진정되고 그 결정에 따르게 되죠.
교인 간의 금전 거래로 인해서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관계가 깨지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섬겨줘야 될 대상이 세상 법정으로 끌려나가서 자기 치부가 다 드러나고 창피를 다 당한 후에나 끝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가 이랬어, 우리 교회 장로가 이랬어라고 세상 법정 안에서 판사에게, 그리고 함께 나온 모든 증인들 앞에서, 다 방청객들 앞에서 다 까발려지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미련하고 불쌍한 일이에요. 이런 현실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그로 인한 능력과 영광이 뭔지, 그에 따라서 성도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영위해야만 하는지, 자기 신앙을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펼쳐나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줘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주 강한 요조로 말하죠.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느냐. 바울은 구태여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이러면서 이러한 행동들이 얼마나 심각한 잘못인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단순히 옳고 그름의 문제를 넘어서 이것은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모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성도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백성으로 현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날, 그날이 그의 현재의 삶을 결정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 그리고 주 종말의 때에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 그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다는 것을 믿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고백이에요. 그러면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종말론적인 신앙이 지금 현재를 이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장차 그러할 것이니까 지금 현재 삶을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는 드디어 세상이 심판받아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통치 아래 영생을 누리며 살 거다. 그 마지막 심판의 날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세상 앞에 세우시고, 너 왜 김집사처럼 못 살았어? 너 왜 이장로처럼 못 살았어? 라고 세상에 속한 사람을 꾸짖을 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 아래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성도들끼리 돈거래하는 경우가 가끔 있죠. 마음이 편치 않고 벌성도 사나운데 그래도 이런 충고의 말씀들을 드리고 싶어요. 같은 교인에게 돈을 꾸어주는데 그 돈을 꼭 받을 마음이 있으시다면 상대방의 신앙을 보지 마시고 신용을 보라. 이해하시겠죠? 또 누군가와 동업을 할 때 가장 먼저 살펴야 되는 것이야 물론 그가 기독신앙인인가를 봐야 되겠지만, 더 중요하게 살펴야 되는 것은 그가 사업수완이 있는가를 살펴야 돼요. 한 사람의 사업적인 능력은 그 사람의 신앙과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사실은 없어요. 하지만 교우들에게까지 손을 벌려서 내가 당신의 도움을 필요해라고 요청하는 사람은, 특별히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사람들은 되갚을 능력들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에요. 늘상 돈이 없어서 허덕거린다든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이 교우들에게 대부분 도움을 요청하죠. 그런 사람들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으려면,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려면 바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말론적인 판단, 그 시각이, 그 마음의 자세가 필요해요. 쉽게 말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빌려준 돈은 꼭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 돈 안 받아도 된다. 만약에 그 돈을 못 받아서 내가 굶고 망한다면
뭐 천국에 가지 뭐, 이런 마음으로 상대방의 요청에 응하면 돼요. 아니면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빌려주든지, 내가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갚을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줘서 마음을 상한다면 그것은 내 탓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시려면 그냥 저 사람에게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 백성에게, 우리에게 세상을 함께 판단할 권세를 맡기시는 것을 그런 의미에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직무를 맡아야 될 성도들이 지금 당장 억울함을 해결하려고 세상 판단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꼭 받을 만한 마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돈을 안 갚네?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로 가요? 당회로 가지고 갈까요? 아니면 노예로 가지고 갈까요? 세상 판결에 맡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당장 처한 현실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최종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 날의 시각으로 지금 현재의 갈등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손해나 억울함은 일시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마음으로 행한 것은 영원한 거예요. 본문 1절에서 가르치는 또 다른 한 가지 교훈이 뭐냐면 교회 중심의 시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분쟁이 있을 때, 다툼이 있을 때, 마음 상함이 있을 때 교회 중심의 생각, 시각을 가지라. 교회는 단순한 조직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그 지체로 부르신 자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으로 채워 넣으시려는 구원의 공동체예요. 종말의 공동체이고 믿음의 공동체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는 한 운명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교회 안에서 생긴 문제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복음의 정신을 따라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세상의 기준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름으로써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공동체예요. 획일적이고 1차원적으로 판단해서 누가 손해받고 누가 잘못했고 이런 것들을 가르려고 세상 법정으로 끌고 나간다는 것, 세상 법에 의지한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거예요. 수준이 한참 낮은 거예요. 교회 중심의 시각은 먼저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또 시행착오를 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가 언제나 잘못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상대방이 연약한 것과 잘못한 것과 부끄러운 것을 보았을 때 그 잘못과 부끄러운 것과 연약한 것은 내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부모가 자식이 어떤 부끄러운 일들을 했으면 그 부끄러움은 오직 자녀의 몫입니까? 아니죠. 부모의 몫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난 몰라 하는 분위기인데 부모의 몫이기도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지체가 잘못하고 어리숙한 짓을, 미련한 짓을 했으면 그것은 내 몫이기도 해요.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럴 수 있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때 교회는 무 자르듯이 성도를 재단하지 않을 수 있고 또 돌을 던져 그의 잘못을 심판하지 않을 수 있어요. 또 교회에서 실수나 잘못을 저지른 성도 역시 여기 아니면 다닐 교회가 없어라고 밖으로 뛰쳐나가거나 오늘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 주실 거야, 이를 부득부득 깔고 앙심을 품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밑거름 삼으셔서 더욱 멋지고 훌륭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갖고 가실 것을 우리 서로가 믿어야 돼요. 지금까지 나를 그 어리석고 못난 자리에서 이끌어서 지금 이 모양이라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것처럼, 만들어내신 것처럼 다른 사람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도 그러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하심 인도를 믿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하지만 교회에 대한 우리의 시각은 대부분 보면 행정 조직이나 경제 단체 정도로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렇게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성도의 실수, 잘못, 서투른 거, 이거는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고, 교회가 비효율적으로 움직이면 반드시 개선되어야 된다고 믿어요. 예를 들면 예배당을 건축할 때는 밖에서 건축 관련 직업을 가진 이가 위원장이 돼야 되고, 차장대 주의자는 반드시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나서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고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끼어들 자리가 없고 서로에 대한 기술적인 평가나 성공 여부만 중요하게 돼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교회의 예배당을 건축하는 건축위원장인데 내가 이 분야에 있어서는 베테랑이야. 건축을 수없이 많이 해봤어. 기도하겠어요? 내가 찬양대를 하는데, 찬양대 주의를 하는데 주의자로서 내가 밖에서 30년 동안 짬밥을 먹은 사람이야. 밖에서. 성가대 주의자가 성가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소리를 내게 할까? 성도들 약호 죽이고 성가대원들 그리고 쫑쿠 주고 뭐 이렇게 하지. 결코 기도하는 일은 없어요. 더욱 심각한 것은 교회 안에 이런 분위기가 만연하고 이런 성과 중심의 평가가 당연하게 여겨지면 어떤 사역을 하는 과정 속에서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과 섬김이 사라지고 자기 실력하고 능력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더 이상 사랑의 섬김이나 기도의 눈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인정받는 곳이 아니라 안정성과 효율성과 수익성을 따지는 회사처럼 되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의 실수나 부족함을 용납할 수가 없죠. 교회는 회사가 아니에요. 교회는 가정이지. 용서받는 평가와 정죄가 앞서게 되고 교회는 점점 냉혹한 조직처럼 그렇게 변하게 돼요. 일사각오로 앞으로 전진, 이것만 있는 거예요. 어디 가정에서 일사각오로 앞으로 전진해요? 그렇죠? 다 나를 따르라 하고서 목사가 앞에 서가지고 진두주의하고 성도들을 딱 따릅니까? 이게 교회인가요?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군대에서 나는 얘기지. 교회는 숱한 실수와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성장하고 그리고 거룩해지는 공동체예요. 거룩해지는 공동체예요. 의로워지는 공동체고 사랑으로 가득해지는 공동체예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지, 외적으로 외관이 훌륭해지고 그리고 숫자가 많아지고 교회가 하는 일들이 많아서 많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와, 저 교회 이렇게 바라보도록, 그렇게 박수갈채하도록 부름을 받은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어느 가정을 두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와, 저 가정 이렇게 얘기합니까? 응?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 어떤 실수나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세상 법정에 세우거나 교회에서 몰아내지 않아요. 교회는 잘못한 사람을 끌어내고 정죄하는 곳이 아니라 회개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다시 기회를 줘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곳이 교회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은 존재인 것처럼 우리 형제나 자매들도 용서하고 품을 수 있어야 돼요. 항상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지만 주변을 돌아보면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고 어려움을 당해서 공동체에서 이탈해 있는 이들을 제법 볼 수가 있죠. 교회에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남의 실수나 잘못을 꼬집는 이들 때문에 그런 이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성도들에게 교회는 약점을 감추고 또 실수를 숨겨야만 하는 곳으로 변질되고 있어요. 교회에 오면 내가 밖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르게 해야지. 그래서 화장을 진하게 하고 와요. 그렇죠? 여기에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오신 분들이 없어요. 너무 편하신가 봐. 그죠? 화장을 진하게 해와요. 그래야 내가 어떤 얼굴, 어떤 낯빛인지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까. 그러나 성경은 교회는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씀드려요. 교회는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런지 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읽어드릴게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집이라고 그래요. 집, 가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앞에서부터 쭉 읽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제가 15절만 읽었는데요. 디모데전서 3장을 보면 어떻게 뭐가 나와 있냐면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최소한의 기준들에 대해서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는, 거기 보면 감독, 즉 장로나 집사를 세울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직분자로 세워질 자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인지 확인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웃과 관계에 있어서 성실하고 신뢰를 쌓고 있는 사람인지라고 점검을 해라 라고 얘기해요. 왜 교회를 지도자로 세우는데 그가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할까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가정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과 관용과 섬김과 인내로서 교회를 살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교회가 무엇을 만들어내고 업적을 쌓아야 되고 실적을 내야 되고 공로를 세워야 되고 뭐 이런 곳이라면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 그래서 뭔가 교회에서 힘을 쓸 수 있는 사람, 뭘 생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죠. 그러면 교회에서 대접받는 사람은 일 잘하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교회에서 대접받지 못할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 애들, 노인 이런 사람들 다 천시받아야 돼요. 그렇죠. 교회가 그런 곳인가요? 보세요. 밖에 나가보세요. 힘이 없는 사람, 약자, 소위 약자, 능력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 대접받습니까? 아니면 천시받습니까? 대접받습니까? 천시받습니까? 천시받죠. 힘이 없는 사람, 돈이 없는 사람, 지위가 낮은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 천시받죠. 가정에서 보세요. 돈이 없는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 힘이 없는 사람 대접받습니까? 천시받습니까? 대접받습니까? 천시받습니까? 대접받죠. 걔네들이 누구예요? 우리 애들이잖아요. 5살, 6살, 7살, 10살 애들이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돈 있어요 애들이? 돈도 없잖아요. 능력 있어요? 능력도 없잖아요. 그런데 제일 대접받잖아요. 가정이잖아요. 교회가 그래요.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로 섬김을 받을 자들은 이런 사람들을 뽑아라 라고 하는 게 그게 가정에서 어떠한 사람,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 왜? 교회가 그런 곳이니까. 그런 것에 조금 많이 모인 곳이니까. 여러 가정이 모인 곳이니까.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되고 함께 자라나야 되고 함께 사랑과 행복과 기쁨을 나누어 가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은
그렇게 세움을 받는 거예요. 가정의 개념이 확대된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는 가장 먼저는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마치 목자가 양을 돌볼 때 병든 양이든 건강한 양이든 모두 데리고 안전한 우리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만 들어가면 되는 게 아니라 함께 지어져가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된 모습을 함께 맛보고 누리는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은 우리 혼자만 구원, 나 혼자만 구원받도록 부르신 게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로 부른 거예요. 그 여정 속에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지만 함께 책임져가며 함께 짐을 나누며 함께 누리며 함께 기뻐가며 함께 세워가네요. 그게 교회예요. 우리 중 어떤 사람도 완전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의 몸된 지체로 부름을 받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속한 모든 이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 모두의 목표예요. 그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임이에요. 사명이고. 그거는 곧 우리가 겪는 잘못을 용서하고 실수를 바로잡고 결핍을 채워주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서로를 잘 북돋아 주는 것, 지키고 보호해 주는 것, 이걸 해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걸 배워가라는 얘기예요. 각자 자기에게 있는 은사를 사용해서 형제 자매가 성장시켜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라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계획이 있으셔서 교회 안에는 다른 사람의 성품과 기질과 능력과 지혜와 역량을 가진 사람들을 두는 거예요. 서로 다른 기질, 성품, 역량, 그리고 은사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을 두는 거예요. 서로 어떻게 하라고? 서로 섬기라고. 우리 학교에서 옛날에 도시락 싸가지고 다닐 때 친한 친구들끼리 점심시간에 도시락 까놓고 같이 먹잖아요. 왜? 함께 먹는 즐거움도 있지만 서로 반찬이 다르니까 서로 바꿔 먹는 그 재미도 있잖아요. 나눠 먹는 재미가 있잖아요. 이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서로 믿음이 약한 자들 그리고 은사가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라고 각자 은사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모든 은사를 조금씩 모든 사람에게 천편일률적으로 다 나눠주신 게 아니라 각자 은사를 하나 둘씩 나눠주심으로써 이 은사를 통해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어떤 이에게는 지혜를, 어떤 이에게는 믿음을, 또 다른 이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서로 섬기고 도우며 함께 자라나서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라는 거죠. 은사를 가진 자신이 받는 것을 자랑하지 않고 또 형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도구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그 은사를 이용해서 다른 일들을 자기 발 아래로 꿀리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모자란 것들을 채우고 약함을 강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기쁨과 자랑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도 내 덕에 저 사람이 이만큼 자랐구나라는 그 마음의 뿌듯함이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 각자에게 있어야 돼요. 아멘 해주세요. 그러니까 드러내고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 그 뿌듯한 마음이, 야 그래도 내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했더니 내 자식이 이만큼 자랐네 라는 그런 생각이 언뜻 문득 들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큰 보상이잖아요.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의 보상도 그런 걸로 채워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그리고 교회 다른 지체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적인 다스림들이 있어야 되고 그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지체를 양육하심을 또한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양육하신 것처럼 그 지체도 양육하셨다. 그래야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생겨도 조급한 마음으로 형제의 잘못을 지적하고 심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쉽게 정죄해서 공동체에서 내치려고 하는 태도를 누그러뜨릴 수 있어요. 비록 서툴더라도 기다려주고 비록 모자라도 용납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의 표현들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여러분 각자에게 형제를 용납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일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어린아이가 1살, 2살 되면 걷기 시작하잖아요.
아직은 잘 못 걸어도 그래도 아직은 말을 잘 못해도 기다리잖아요. 그죠? 아니까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걷고 말한다는 걸 아니까.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일을 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주를 향한 믿음은 나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형제 자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새롭게 하실 것, 온전케 하실 거다. 사실 하나님의 공동체의 지체로서 묶어진 사람들이라면 그에게 어떤 잘못이나 흠결이 있더라도 교회가 그를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야 돼요. 또 그가 일으킨 다툼이나 또 어려움들을 일거리 그 자체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방편으로 여기고 기꺼이 동참할 수 있어야 돼요. 쟤는 왜 이렇게 교회의 문제만 일으켜?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게 내가 그 사람을 온전케 하는 도구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꺼이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에, 그의 미숙함에 동참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바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교회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처하고 함께 지어져 가야 돼요. 고린도 교회는 단지 자기 잘못 없음을 확인함으로써 자기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 더욱 심하게는 부당하더라도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의 형제로 부름받을 자들을 세상의 법정으로 끌고 가서 그의 판단을 받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거예요. 더구나 법정은 돈으로 힘으로 얼마든지 판결을 굽게 할 수 있는 판사들이 득실거리는 곳이었어.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의식은 물론이거니와 최소한의 법적인 양심마저도 팔아넘길 수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 형제의 운명을 판단하게 해서 그 바닥까지 보게 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밖으로 끌고 가서 험담을 하거나 판단받는 것처럼 미련하고 추한 일들은 없어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가정에서 생긴 일들을 밖에 나가는 건 이거는 우리 집은 콩가루 집안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미련한 사람이 있으려고요. 내 가정에서 일어난 치부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를 해.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이 어려운 일들을, 불편한 일들을 밖에 나가서, 그것도 믿는 사람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 얘기를 해. 와, 그죠? 죄악이에요, 죄악. 약하고 험이 있는 식구가 교회에 속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는 내용인 것을 아셔야 돼요. 이제는 그들을 밀어내려고 할 게 아니라 그들과 이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도 주의 선하심으로 감당할 수 있으려고 기꺼이 수고, 헌신, 십자가를 지는 태도와 자세가 필요해요. 또 그럴 힘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돼요. 이 기도가 필요한 이유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공동체의 거룩을 힘써 지키는 일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자를 도우시고 부유한 자에게도 해와 비를 고루 내려주시는 분을 먼저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선포하시자고요. 아멘 하세요. 아멘. 부디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선포하도록 계획되었음과 그 일이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고 그리고 멋지게 성취되고 마무리되도록 맡겨졌음을 여러분의 충성을 통해서 확인해 주실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거룩한 공동체가 세상의 법적 기준과 그리고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해가는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품고 용납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누구 하나도 이탈하거나 또 낙오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공동체, 우리 가까운 교회가 늘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며 주님의 은혜로 이끌어주며 주의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거룩하심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또한 거기에 더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 각자를 부르셨고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를
허락해 주셨으며 또한 어린 자와 성숙한 자를 거두셨습니다. 이 각자의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되,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곳과 모자란 것들을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알림으로 우리 각자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로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까운 교회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로서 하나님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며 서로의 성장과 서로의 완성을 위해서 애써 도우며 또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섬김과 기도의 공동체로 주님 친히 삼아 주옵소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